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저는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에 따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고 그 영생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시간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답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명예도 아니고 그것은 사람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그것은 시간도 아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딥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생명을 위하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에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행복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이 행복하고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가치 있는 생명을 위해서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집도 사고 자녀를 낳아서 함께 가족을 이루기도 하는 거죠. 사회적 지위를 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치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 죽더라고요. 다 죽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다 라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지도 몰라. 답은 모르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명예, 학문, 쾌락 등을 통하여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잖아요. 생명을서 다 누려봤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말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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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더라고요. 지혜와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 근데 왜 인생이 생명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왜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이 땅이 전부다. 그러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도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많은 것들도 그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저는 불교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반야신경 앞부분을 외웁니다. 뒷부분은 못 외우더라고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불교의 진리가 뭔지 압니다. 가장 심오하다고 하는 그런 종교 가운데 하나가 불교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답이 없더라고요. 성경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그 보이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산과 바다, 나무, 동물, 식물, 물고기, 그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다.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땅 안에 에덴 동산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것도 그 이유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종교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요. 자기가 신이 된 사람도 있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문이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신이지.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바들을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진 그 생기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결국에는 헛된 삶, 죽음으로 끝나는, 심판으로 끝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인생이 이런 헛된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지 않았다. 불순종. 그 불순종을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아주 깊은 골짜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을 찾잖아요. 찾지만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아이에게 물어봐도 아이도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 범죄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 깨끗하게 살았어, 나 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인생을 필름처럼 지나가게 한다면 아마 부끄러워서 모두가 고개를 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양심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죄인이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는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다. 죄에 관한 거죠. 그리고 뭡니까? 결국에는 사망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가 아직 육신의 사망, 첫 번째 사망에 이르기 전에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잊어버린 사람이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으로 인한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 저 사람처럼 착했는데 저 사람처럼 나라를 보였는데 저 사람이 좋은 곳에 안 가면 누가 가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집니다. 여러 종교를 자기 나름대로 심취해봅니다. 왜냐하면 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고, 토요기에 빠지는 사람도 왜 빠질까요? 결국에는 더 쉬운 구원을 얻기 위해서예요. 보이는 구원.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면 되겠지, 율법으로 흠이 없으면 되겠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서 내가 엄마가 내 재산 다 줄게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우리는 드라마나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들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 재산을 다 줄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된 구원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수고합니다. 땀 흘려 노력합니다. 우리보다 이단들이 얼마나 더 열정적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뜨겁게 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목숨을 걸고 하고, 재산을 다 내놓고 하고, 그런 이단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선행이나 종교나 도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죄가 가리고 있으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를 가려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양심이 활 맞았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선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이 이미 악하여져 있으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죄가 가리워져 있으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망 가운데 결국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철학 수업도 많이 봤습니다. 인문학 수업도 많이 봤습니다.
종교서적도 많이 봤습니다. 제 서재에는 천주교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 성경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답이 없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답을 주는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 희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린 거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셨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구약의 제사는 매번 드려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던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자의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카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럼 그걸 우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성경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대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오잖아요. BC는 예수님 이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Before Christ 약자니까. AD는 예수님 이후의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노 도미네라고 라틴어를 씁니다. 영어와 라틴어가 섞여야 되죠. 아노 도미네라는 것은 아노는 후에입니다. 도미네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오신 이후에라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를 나누는 분기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세상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의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더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잖아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성경은 언제적부터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는 모세 때부터죠.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태초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다리가 되어주셔서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 진리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늘길로 나아가는 열어놓으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길인데 사람들은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일까요?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건너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건너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데 우리는 어느 편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느 편에서 있어야 될까요?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두 글자. 믿음이에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으니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약속대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물에 떠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내려가다 보니 한 사람이 나뭇가지에 걸린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잡으시오. 그럼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 그러면서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조금 더 떠내려가는데 한 배가 지나가면서 구명조끼를 던지면서 추구를 던지면서 이것을 받으시오. 그럼 당신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살려주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하는 얘기가 아니요. 나는 그 추구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떠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 밑에 폭포가 떨어지면 이제 끝인데 하늘에 헬기가 쭉 내려와서 헬기에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시오. 그럼 당신이 살아날 수 있어. 그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부딪히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 사람은 폭포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약속 안 지킵니까? 왜 구원하신다고 해놓고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죽었잖아요. 일찍 천국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내가 너를 3번이나 너를 구원해 주려고 손을 내밀었지 않았냐? 근데 왜 너는 내 손을 잡지 않았냐? 나뭇가지 걸려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었고 구원의 배도 보내주었고 구원의 헬기도 보내주었는데 그거 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것인데 너는 왜 그 손을 잡지 않아?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자기만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안 들어주셨냐? 왜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셨나요? 듣고 믿어야지 건너갈 수 있는데 자기만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자기 안에 가두어버려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우리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심판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두드릴 때에 문을 열면 들어오신다고 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영접함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하신 은혜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이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삶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서 내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듣고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2편입니까? 아니면 2편입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다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 편에서 영생과 심판받지 않을 과 하나님과 허락하신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그냥 사실 그런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내 식대로 살아가면 나는 죄인이요 심판이요 사망이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내 안에 내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오늘 하늘에 계신 것도 맞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고백은 내 안에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십니다. 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구원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생명을 누리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님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계심을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이제 교우들의 삶이 되신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죠. 남은 기간 동안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었죠. 우리들의 삶이 개선되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과 구원과 만족과 의로운 삶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백성들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행복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주님이 내 안에 왕자에 모셔드려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예당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